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사랑합니다. 저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성성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로 성성이야기 열어봤습니다. 시의 화자는 내가 그대를 생각함, 즉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 즉 일상적인 일, 특별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자는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을 사소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슨 고등학교 문학 수업 같다고요? 그러게요. 고등학교 때 다들 이 시 공부해 보셨죠? 저는 이 시를 배워보기도 했고 학교에서 가르쳐 보기도 했고 제 결혼식 때 낭송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겐 아주 특별한 시인데요.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처럼 간절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도 성성이야기 따뜻한 제 마음 담아 사랑과 행복 바이러스 팍팍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성이야기 방송을 늘 기다려왔다는 분의 신청곡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은주의 괜찮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때로는 휘몰아치듯 널 다그친데도 막연히 제자리에 앉아 고인 듯해도 거기 그 자리에만 들을 수 있는 고요히 흘러오는 물결을 들어봐. 기어이 어디쯤 왔는지 맘이 요동해도 희뿌연 아지랑이들이 시선을 가려도 여기 이 순간에만 들을 수 있는 희망찬 호흡의 속삭임을 들어봐.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아. 이미 그분의 바다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령별 성성교육 중에 예비부부 성성교육 중 결혼 전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연령별 성성교육 중 예비부부 성성교육 중에 칭찬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칭찬화법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큰 인기를 모은 적이 있죠. 한국 사람처럼 타인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타인을 칭찬하지 못하는 경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 생각엔 우리나라는 경쟁 교육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을 이겨야 하고 물리쳐야 하는 경쟁 교육은 경쟁 사회를 낳고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싫어하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으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바로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칭찬하지 않는 사회에서 조그만 칭찬이 친밀한 관계의 물꼬를 터주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조금만 변하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화로 열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오늘 당신 너무 멋진 걸. 약간 닭살이긴 해도 이런 대화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칭찬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칭찬도 사실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떨 때 칭찬이 독이 될까요? 상대를 공감하지 못하는 칭찬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실제로 못했다고 느끼는데 그 감정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억지로 잘했다고 칭찬할 때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칭찬화법에서 주의해야 할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막연하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저를 배려해서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준 거 너무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해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또 단순히 결과만 말하지 않고 과정을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를 잘 했을 때, 뭔가 해냈을 때 결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했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칭찬해주면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을 세워주는 진정한 칭찬은 주의도 밝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에 칭찬받는 사람도 조금은 쑥스러울 수 있으나 내심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흔한 말로 하지 않고 특별한 표현으로 칭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와, 좋았어. 너무 잘하는데 등의 그 조금은 좀 식상하고 좀 흔한 표현보다는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은 내게 사이다같이 시원함을 느끼게 해줬어. 당신은 내게 보석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몰랐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의 동력자들이나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보통은 걔가 갖고 있는 달란트지, 잘하는 거지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차분히 보면 장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것도 있고 늘 배려받던 것들도 사실 귀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튜버가 좀 되어보려고 영상 제작을 좀 해봤는데요. 이야, 이거 어찌나 어렵던지요. 제가 또 기계를 잘 다루는 편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교회에 아끼는 청년이 목사님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연습 삼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며 반나절 만에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이야,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분명 어려웠을 테고 시간을 보냈을 텐데 너무나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청년의 배려심을 마음껏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칭찬의 세계로 한번 빠져볼까요? 네, 저도 사실 이리 조사해 보면서 칭찬을 해보고 또 실습을 해보니까 괜히 제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덩달아 제가 칭찬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런 칭찬 화법과 수용 화법을 예비부부들이 먼저 배우고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낸다면 결혼 후에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칭찬의 전문가, 칭찬 잘하는 목사, 칭찬 잘하는 남편, 칭찬 잘하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요 말을 좀 더 자주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데요. 저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배려받고 이해받았을 때도 많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말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사랑의 삶, 나눔의 삶, 소중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성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칭찬 전문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연령별 성성교육, 예비부부 성성교육 중 칭찬 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신혼부부 성성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 목사의 성성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에 장기간 머물다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 돌아왔을 때 중력 때문에 멀미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력이라. 아마 거리를 걸을 때 매 순간 중력을 인식하며 걷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중력이란 산소의 존재만큼이나 너무 당연하고도 익숙하기 때문일 겁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실시되면서 그야말로 저희 모두의 일상의 양태가 격변하고 있는데요. 친구는 물론 스치는 사람 앞에서도 긴장해야 하는 시국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들, 악수나 포옹 같은 행동들이 아주 조심스러워진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전의 일상은 어땠나 하고 그리워지면서
참 소중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산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저는 때때로 매일매일이 별다를 것 없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 권태를 느끼기도 했거든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친구들과 마주 앉아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 나란히 앉아 함께 요리를 나눠 먹는 것. 저의 일상은 이러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것들로 구성되고 있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최근 만나지 못해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 편 낭독해 볼까 합니다. 첫눈, 나태주. 요즘 며칠 너 보지 못해 목이 말랐다. 어젯밤에도 캄캄한 밤 보고 싶은 마음에 더욱 깜깜한 마음이었다. 몇 날 며칠 보고 싶어. 목이 말랐던 마음, 깜깜한 마음이 눈이 되어 내렸다. 내 하얀 마음이 나를 감싸 안았다. 네, 어떠셨나요? 정말이지 현재 혼란한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시 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시인은 보고 싶어 답답한 마음, 목이 말라올 만큼 간절한 마음을 깜깜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깜깜한 마음은 곧 깨끗한 눈송이가 되어 하늘을 수놓고요. 그리워하던 이의 하얀 마음이 내게 다가와 감싸 안아준다는 대목은 참 포근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해낸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희도 머지않아 이전처럼 아주 자유롭게 일상을 보내고 그리운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될 텐데요. 저는 그때까지 걱정과 두려움을 조금은 뒤로 하고 제 평상시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 곁에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저 멀리 있는 것,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욕심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신념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욕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게 너무 익숙해진 것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앞으로도 쭉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음악 계속 나눠주고 싶은데요. 우리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로